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아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입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아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길에 가실 때에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맹인인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4절 말씀, 아직 때가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낮이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밤에는 활동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의 주신 낮이기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성과 논리로 증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대로 가서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니요.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안식일에 치유조차 어떠한 병자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금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셨는데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영적인 무지에 있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서 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들은 눈물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밝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제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부모가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의를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아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어떤 지식적으로 있지 않았던 일들을 자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하라고 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또 개척교회를 구해야 하는데 어떡해요. 집을 팔려야 개척교회를 구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집이 팔리고 나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너희가 기도함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정말 이 현실의 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의사에게 가가지고 너의 맹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서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듣도 보도 보지 못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소경이한테 발라줘가지고 그 소경이 실로암의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소경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하심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들에게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